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언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신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신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목소리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만을 바라보며 그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감. 오직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번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둠 속에 환한
히브리서 강의 6번째 말씀으로 누가 존귀한 자인가, 누가 존귀한 자인가, 누가 존경받을 만한 귀한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좀 존귀한 게 있고 미천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도 사람들 보기에 똑같아 보여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일들이 있고 또 무시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릇, 똑같은 물건이라도 귀하게 쓰임받는 물건이 있고 또 천하게 쓰임받는 물건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외할머니의 믿음을 잘 본받은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서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제자처럼 잘 키워서 오늘날의 목회자로 그렇게 세워서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계속 돌아다녔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이제 편지를 여러 차례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다.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근데 그 그릇들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하나님한테 부름받아 구원받고 쓰임받을 때 천박스럽게 천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들어있는 편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 미천하게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좋은 점도 있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인물도 좋고 또 노래도 잘하고 재주도 많았는데 사실 약점과 허물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손에 피도 많이 흘리고 전쟁도 많이 했고 그렇게 약점과 허물이 많았던 사람인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금쪽보다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귀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가 나이시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그것도 부하게 살다가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젊은 시절에는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피난길을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왕이 돼서도 아버지 왕의 자리를 뺏겠다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니까 40년간 왕권을 지키고 늙도록 부족함이 없이 부하고 존귀히 여김을 당하다가 아들에게까지 왕권을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겼던 선지자입니다. 사실 아무도 몰라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야 당시 유대 백성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배은망덕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고 지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는데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그러한 짐승인 소도 임자를 알고 누가 나를 먹여주는지, 누가 나를 움막을 지어주는지, 누가 나를 지켜주는지 소들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짓고 시험에 들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모습을 보시고 이사야 1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슬퍼서 탄식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너무 슬프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슬프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하나님이 걱정하는 그 백성들 내가 가서 깨닫게 하겠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지금 대단한 역사를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슬퍼하고 탄식하는 마음을 알고 내가 가서 하나님이 걱정하는 그 백성들 살려내겠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43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따라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네가 잘나서 네가 군대를 만들고 네가 뭐 싸움을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말 한마디를 보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압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여기서 네가 누굽니까? 이사야예요. 이사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니까. 오직 이유 한 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물불 안 가리고 이사야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니까.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미천하고 천박스럽게 하나님이 보실 때 보이는 그런 인생들도 있어요. 세상에 왕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성공한 사람 왕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왕들이 있는데도 사울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택해서 높여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길보아 그러한 광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 자기가 눈앞에 보이는 데서 아들 셋이 적군들의 화살에 맞아 죽고 아들 셋이 죽는 모습을 보고 사울왕은 스스로 자살하면서 망해도 아주 대대로 망하는, 가문이 끊기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이리힐비 하지 말고,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좋아하고 조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험담한다고 좌절하고 세상이 뭐라고 하는 소리에 그저 일희일비하고 죽었다 살아났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보실 때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양주동 박사, 한글학자 양주동 박사가 써서 이제 어머니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월달 어버이 주일에는 꼭 한번 불러야 이제 내 마음이, 이 불효스러운 마음이 이제 조금 씻겨지고 그러지. 효도하려고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는 안 계신데 뭘. 따라서 살아계실 때 효도하자. 그게 양주동 박사가 지은 어머니의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죽기 살기로 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우리를 낳아준 엄마들이 왜 그렇게 밤낮으로 고생을 하시나요? 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물러 터지고 다 다를 동안 왜 그렇게 고생하시나요? 우리를 낳아주신 엄마가 자식들 앞에서,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못할 짓을 했습니까? 정말 흉한 죄를 졌습니까? 자식들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허물이 많아서, 죄가 많아서 그 죄를 갚느라고 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렇게 밤낮으로 애를 쓰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는 게 엄마가 잘못해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내가 낳은 자식이 세상 어디에 나와도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내가 낳은 자식이 너무 흠도 티도 없어서 성공해서 공부하면 1등이고 달리기 하면 1등이고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워서 우리 아들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그렇게 밤낮으로 애를 쓰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아들, 딸이 잘났든 못났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뭐 다른 사람들이 자식 잘 키웠다 못 키웠다 얘기하든 안 하든 나를 낳아주신 엄마가 밤이 새도록 고생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닳도록 다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내 새끼가 금쪽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해서 그런 거예요. 뭐 대단하게 객관적으로 훌륭한 게 아니에요. 내 몸뚱아리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손발이 부르트도록 애를 쓰셔도 엄마의 마음은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지. 이것이 존귀한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하면 존귀해진다, 유명해지면 존귀해진다, 권력을 가지면 존귀해진다, 돈 많이 벌으면 존귀해질 수 있다, 존경을 받고 어디 가나 귀하게 여길 수 있다. 맞아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은 다르지만 어떤 나라에서든지 백성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성공하는 상징이 대통령이요. 우리나라나 뭐 민주국가에서 어떻게든지 뭐 선거에서 사람들이 뽑는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의 자리는 명예스러운 자리고 성공한 자리고 권력이 있는 자리고 유명한 자리입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도 적어도 49대 51, 절반은 죽어라고 무시하고 죽어라고 비판하고 죽어라고 잘못했다고 하고 죽어라고 끌어내리고 죽어라고 무시하는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리입니다. 존귀히 여기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다. 이제 이번 8월 달에 우리 청년들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웨슬레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돌아가시고 했던 그 런던 주변, 또 브리스톨, 또 교수했던 옥스퍼드를 이렇게 거쳐서 이제 저 바다 밑으로 해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에펠탑에서 기타 치고 태권도 하고 전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대영 제국은 지금도 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왕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래서 그 버킹엄 그 궁에 보면 전 세계에서 왕 좀 보려고 못 봐요. 안 나타납니다. 그냥 왕궁만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근위대들이 시간 맞춰서 이제 그렇게 근무 시간 바꾸고 이제 이런 걸 구경하는데, 야, 여기 영국 왕이 있는 것이라고 다 구경하는데도 존귀 여김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안 그래요. 저 한쪽 끝에서는 왕 물러가라, 요새 왕이 뭐가 필요하냐, 니나 내나 똑같으지, 사람은 똑같으지, 평등하지, 왜 세금을 걷어서 왕을 도와주냐 해가지고 왕 물러가라는 사람이 또 태산같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존귀함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지만 어느 쪽에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무시를 받고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고 하는 게 세상에서 얻는 존귀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존귀함이란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존중이 여김을 받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존귀함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야. 주는 자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까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히 여기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한테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어떤 사람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아론과 같은 사람. 아론과 같은 사람.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스스로 올라가서 높아져서 존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존귀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존귀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아론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로 대제사장이 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동생 모세에 비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지만 적어도 동생 모세에 비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동생 모세는요, 부지 중에 사람까지 죽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나이도 많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죄도 덜한 사람이 아론이야. 그런데 아론은 출애굽기 40년의 역사를 보니까 변함없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했어요. 동생 모세의 대변인으로 살아갔어요. 동생 모세가 말더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네가 말할 것 그거 네 형이 다 대신 얘기해 줄 거야. 동생 모세의 대변인으로 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동생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아론이야. 너가 누구입니까? 모세야. 모세가 하나님 나 못해요. 나 80 노인이요. 백성들이 아무도 나를 몰라봐요. 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죄인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내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도 할 것이고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 형 앞에서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아론이 너를 하나님처럼 섬길 거야. 아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게, 나이도 많은데 말도 잘하는데 똑똑한데 허물도 적은데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끝까지 겸손하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동생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긴 사람이 아론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론을 아론과 같아야 내가 존귀한 자로 여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존귀 여김을 받으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누르고 밟고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고 올려내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히려 아론처럼
자기가 나이도 많은데, 많이 배웠는데, 말도 잘하는데, 동생보다 훨씬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과 사명을 감당하는 아론을 존귀하게 여기겠다. 어제 지난 4년 동안 감리교회를 어쨌든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던 감독 회장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 임원 세미나 집회를 하셨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요새도 이렇게들 모여? 나 충청도만 싫어요. 어떻게 그렇게 연세가 70이 넘었는데도 안 변해. 응?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요즘에 그 임원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예배당을 꽉 채우고 어제 500명도 넘게 왔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와서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요즘에도 이렇게 모이냐고. 그러면서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감독 회장이 되면 교회를 그만둬야 돼요. 그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어쨌든 본부에 사무실에 가서 근무를 하니까 4년 동안 이제 출근하는 거지. 아침 먹으면 사무실 가고 점심 그 이튿날 또 가고.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앉아 있으면서 거기는 아무나 오지 않거든요. 무슨 스님이 온다든지 달마대사가 온다든지 남매 호랭교회가 온다든지 아니에요. 그 본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평신도 여러분들 안 가. 누가 가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만 가요. 근데 4년 동안 있으면서요, 이 4년 동안 어떤 한 사람도 회장님 어느 교회 갔냐, 누가 그렇게 훌륭하고 믿음이 좋고 전도도 잘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하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대요. 4년 동안 그 사무실에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째리고 그저 얘기하는 것이 누가 잘못했다, 누가 틀렸다, 누가 잘못했다, 누구를 끌어내리고 막 헐뜯고 하는 소리만 수없이 듣는데요. 누구를 높이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이건 아론이 아닌 거지. 하나님이 누구를 존귀한 자로 여깁니까? 아론처럼 나이가 많은데, 형인데, 더 똑똑한데, 말도 잘하는데, 깨끗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말더듬이 동생 모세 좀 잘 도와줘라. 그래도 그 동생이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니 네가 동생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하는 그 말을 변함없이 겸손하게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 아론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론과 같은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존귀한 자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자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 히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정말 믿음을 위해서, 당신이 지킬 사명을 위해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때마다 시마다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을 하루도 빼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은 자 살려내고 병든 자 고쳐주고 말 한마디로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믿음,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받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통곡하고,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믿음, 그 사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연약하고 허물 많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때마다 시마다 울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식사할 틈도 없이,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식사할 틈도 없었다. 식사할 틈도 없이 바쁘면서도 그래도 새벽마다 밤마다, 나중에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통곡하고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뭐라고 한들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간구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나를 괴롭히는 모든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묶어놓고, 내 믿음을 묶어놓고, 내 발걸음을 묶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사슬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어떻게 해방이 됐습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만들어서 애국 군대 물리치고 정치를 잘해서 바로의 왕을 무너뜨려 가지고 거기서 그 430년간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까?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430년 동안 고통의 사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 풀어진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고통의 사슬을 끊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홍과 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돼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13년 동안 쫓겨다닐 때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맨날 기도하고,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늘 싸울까요? 내일 싸울까요? 참을까요? 그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한테 물었어. 근데 왕이 된 다음에는 조금 살만한 거야. 조금 높아졌어. 얼마만큼 높아졌느냐? 집도 높이 졌어. 그러니까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동네가 다 보여. 동네가 다 보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욕심이 다 생겨. 그래 멀쩡한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어요. 언제요? 고통받고 도망 다닐 때가 아닙니다. 왕이 되고 은혜를 받을 대로 받았고 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낮은 데를 보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우리아의 남편은 전쟁에 나가 죽게 되고, 그 고통을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아는 거지.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찌르는 고통이 있어서 하루도 잠을 못 잤다고 그랬어요. 뼛속까지 이르는 고통 때문에 침상과 요가 눈물로 적시는 나날을 보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어떡합니까? 시편 51편 2절에 보니까 주여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달라고 침상이 젖도록 통곡하고 요가 젖도록 눈물 뿌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이 손에 끼친 거 다 물어내고 잘못한 거 다 토해내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이제는 남한테 피해 끼친 것도 없고 다 갚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 내가 너를 사한다, 그게 아니야. 뼛속같이 자기를 아프게 하고 뼛속까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뼛속까지 자기를 부끄럽게 했던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어떻게 서든지 죄사함 받으려고, 용서받으려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걸 존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하고 구원받은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고 속상하고 어려운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는 영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존귀한 자의 신분, 존귀한 자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또 순종의 길을 찾아야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5장 4절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겠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러십니까? 얼마든지 고난 가운데 할 수 있는데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순종함을 배워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처음에는 하나님 이 잔을 넘겨주세요, 그래도 나의 먼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을 무시받고 천대하고 천덕스럽게 대한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호모이시우스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어.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모습을 보신 거야.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걷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첫째로 절망 중에도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막 그냥 애굽이 뭐 우박이 쏟아지고 깨구리들이 난리를 치고 이가 막 하는데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야 신난다 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잖아요. 출애굽 보면 모든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우리 왜 일로 데리고 왔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지. 왜 홍해 바다 앞에 빠져 죽게 하느냐.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 피할 길이 없어. 인생 끝난 거야. 우리는 다 끝장났다고 절망적인 순간에 다 처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했어요. 모세야, 내가 너한테 준 지팡이를 가지고 저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뻗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지금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절망하고 모세도 절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뻗었더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동쪽 끝에서 동풍이 일어나가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육지같이 생겨가지고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까? 무슨 200만 중에서 토목공사 전공한 사람이, 다리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무슨 뭐 이 온풍기 만든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바닷물 퍼내고 길 만들고 뚝 만들어가지고 건너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라니까, 하나님이 손을 뻗으라니까 절망 가운데도 순종했던 모세의 그 모습을 존귀하게 보신 거야.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순종의 길을 걷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차고 넘치고 있는 게 돈밖에 없고 시간밖에 없는데 교회 가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은 에브리바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없을 때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보가 나와요. 남편도 없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3년 동안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루 한 움큼 밀가루 하나 기름 한 병 가지고 이제 빵 한 덩어리 만들어 먹고 너랑 나랑 죽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인지 사랑이 있는 건지, 그거 빵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 그거 빵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한테 갖고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사르밧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어요. 고난 중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순종한다는 뜻이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순종한다는 뜻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셔가지고 가루통과 기름통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고난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실력을 초월해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갈릴리 호수인데요, 근데 하도 크니까 바다라고 불러. 이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고기 잡고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고기 잡고 형제간에 고기 잡고, 그게 전공이고 그게 실력이고 경험이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쳐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기르신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얘기해요. 육지에서 조금 배를 떼고 조금 깊은 데 들어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고기의 고자도 몰라요. 배는 타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목수라 30년 동안 아버지 목수 일 도왔던 분이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허탕을 쳤지만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안 돼. 그래도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고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배가 차고 넘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의 길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돼도 우리는 어떻게 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많이 배우고 이 크고 붙잡아서 세상권 많이 갖는 것도 아주 나쁜 일은 아니지만 존귀하냐 안 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한 자로 택함받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려면 적어도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아론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합시다.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차라리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뼛속까지 고통이 찾아올 때,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영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절망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내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통해서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존귀한 자인가 하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